우리 8주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의 평화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삶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책입니다. 3년간의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적인 수많은 순간을 버티고 견디며 직접 보았던 인간의 본성과 의지를 그 글에 담았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죽음의 문턱, 그 두려움, 그 공포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사명이죠. 사명은 나를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사냐고 물으면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환경과 운명이 결정하지 않고 사명이 결정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의미 없이 왔다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성경 66권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대문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과하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열려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 와닿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다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안 만큼 믿게 돼요. 더 이상 못 믿어요.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십시오. 사랑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우리 카페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도, 집에 가는 중에 전화를 하고도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도 밤늦게까지 전화통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하게 됩니다. 요즘 특별한 셀 모임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말씀 읽기를 실천하는 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나와요.
태초에. 주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세계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연이죠. 우연은 무능과 무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연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을 좋게 느끼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내가 좋아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곳까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생 복잡한데 살아가는 것까지 복잡하면 못 삽니다. 우리의 인생이 심플해야 돼요.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져요. 인생을 보는 차원이 보다 깊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내둥굴리지 않아요.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인생 누수로 빼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화를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좀 잘해서 내가 삶을 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돈을 좀 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시 말하면 높고 낮든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사명을 받아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결국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이죠.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여러분, 들에 핀 꽃 하나도 그저 우연히 그 자리에서 피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더라. 우리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산등성이에 핀 꽃을 보면서 저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면서 글을 쓴 작가가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산등성이에서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 모를 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꽃을 피우는데 나는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사명에 용기를 내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글이었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속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포기하면 끝이에요. 우리 권투 경기에서 선수가 등 돌리면 끝입니다. 코치가 포기의 신호인 수건을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때 결국 값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등 돌리지 않고 포기의 수건을 던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힘입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지의 선교사님을 따라 선교지를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큰 강을 만난 거예요. 다리가 없었습니다. 온몸으로 그 물살을 다 막으며 거기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무거운 돌 하나씩을 건네주는 겁니다. 속으로 아니 이 돌을 가지고 선교지에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이 물살을 내 몸으로 가를지 못 가를지도 분간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나 생각하면서 물에 들어갔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알았습니다. 뭡니까? 그 돌 때문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더라. 그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사명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미래를 위해 공부도 합니다.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 인생을 위해 성공하려고 합니다. 다 살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잘하던 공부 다 끝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돈을 번 후에 무엇을 할 건가? 성공한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건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나를 빚어가는 중이세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여건을 만드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밥 먹는 거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다 지옥에 가고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몫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는 그 죄에서 깨끗함,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고 마음을 여시게 한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 뜻의 성취, 내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얘기죠. 그러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명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일은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제한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요 명령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클랜드는 락다운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복음이 꼭 필요할 때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락다운으로 몸과 마음이 힘겹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줌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당당히 전해야 돼요. 당신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죄 때문에 그렇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지 않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대신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진정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그 복음 전함이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곧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사명도 받지만 특권도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채워줄 거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주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자손손을 책임져 주시고 너의 일터와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특권이죠.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며 이 특권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참 감동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유대인들의 참혹성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을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 1100명을 구해내는데 성공하게 되고 그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먹여 살립니다.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오스카 신들러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을 살리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전 세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죠.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오스카 신들러가 한 사람을 더 살리겠다고 찾아가고 찾아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그런 일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탄 마귀가 이끌어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으로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고 남부럽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친구, 그 이웃, 가족,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큰 사랑,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거 전달해주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도 중요하고 그 사랑도 위대한데 그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주님의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빨리 서두러야 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마치 병원으로 달려가는 앰뷸런스처럼 말이죠.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밤이 속히 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지금이 제일 젊을 때다. 가장 힘이 있을 때다. 제일 힘써 일할 수 있을 때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린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베스트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합시다. 우리 락다운 들어왔어요. 우리 GS 어린이들분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각 가정에서 말씀 가까이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얼마나 잘해서 올리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흐뭇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한 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GS 어린이부 클래스 도주에 올리고 모든 분들이 그것을 같이 보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웃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탕자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사진과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중에 보고 또 웃고 또 웃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돌아마다 아빠가 기뻤어요. 아들이 돌아마다 아빠가 기뻤어요. 우리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루빈이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빠가 기뻤어요. 전 이 꼬마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빠가 기뻤어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주님 기뻐하세요. 우리 아빠 기뻐하세요. 춤추신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명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크고 작은 일들을 성공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게 되면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어떤 성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 우리가 이것을 맛보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죠. 우리가 진정한 만족은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뜰 때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고자 했었던 작가가 아프리카 곳곳을 여행하면서 그가 사역했던 곳곳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조사했습니다. 그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동료가, 이웃이 쫓아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친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